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아직 안 오셨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포근하고 보니까 기온이 20도 넘게 이렇게 올라간 지역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봄이 오면 우리 주변에 바뀌어지는 그 좋은 환경의 변화가 있죠. 봄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꽃이 피죠. 저도 그 서울 지역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개나리하고요 목련이 이렇게 많이 폈더라고요. 여러분들 꽃 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턱에다 손을 대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보세요. 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앞으로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좌우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요. 봄이 되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 그 집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저희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얘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3명이 이제 학교를 다녀요.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계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얘가 얼마나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2월 달부터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부터 책가방 사가지고요 또 신발 주머니 사가지고 어디든지 밖에 나가면 책가방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학교 갈 때 메고 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너무 좋은 거야. 누나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도 언제 학교 가냐고, 자기는 언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 가냐고. 그래서 가방을 이제 2월 달에 사줬는데 가까운 마트를 갈 때도요 가방을 둘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주머니 꼭 들고 그만큼 학교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고 이제 입학식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그 학교 이렇게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길어서 너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제 좀 멋지게 이렇게 단장을 좀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을 이제 오랜만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미용사 그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우리 그 막내 아들한테 어떻게 잘라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주 거침없이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도민준처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 도민준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얘가 안 되는 거야. 별그대 몰라 아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를 못 봤거든요. 그냥 얘기만 이렇게 좀 듣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도민준 스타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다 좋아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가 이 초등학교 1학년도 이 도민준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TV 다시 보기 있죠. 이게 벌써 종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몇 편을 봤어요. 쭉 봤는데 내용이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아까 사진에 나왔던 도민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래서 400년 전에 지구에 와가지고요, 무려 400년 동안 늙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 배우 이름이 천송이라고 하는, 언니가 만송인가요? 뭐 하여튼 천송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이 여배우를 도와주는 거야. 위기 때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 외계인인 이 도민준이요, 초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간 이동도 하고요, 또 아주 힘도 세고 또 염력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 드라마는 뻥이에요, 뻥. 제가 볼 때 판타지 드라마라고 하는데 진짜,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판타지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이게 다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민준이요, 진짜 그 천송이가 위급할 때면 언제든지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하고 이제 드라마를 몇 번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큰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저런 도민준 같은 사람 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외계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든지 다 도와주는, 그것도 아주 초능력을 갖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판타지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환상에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제가 끝까지는 못 보고 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이제 봐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 도민준이라고 하는 역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배우의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도민준 같은 사람 있으면 좋겠죠? 별로 여자분들만.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 도민준보다 더 멋진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하늘에서 온 주님. 얼마나 감동적이지. 이 주님은요, 이거 박수 치셔도 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도민준은 한 400년 살다가 죽기 전에 이제 석 달부터 일어난 일을 거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민준이 갖고 있는 초능력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 주님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도민준은 우리 옆에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딱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복음이 이미 이르렀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만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잘 몰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본다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열매 맺고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장 4절 앞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재밌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예수 밖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무엇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렇죠? 자기 얼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별로 없지만 밖에는요 꽤 많아요. 자기 얼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탤런트나 배우들 보세요. 자기 얼굴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가 시간만 흘러보면 알아요. 그죠? 나이 들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 알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재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 황제의 노역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일당 5만 원의 노역으로 자기의 그 죄값을 담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5억이래요. 저는 일당 5억 준다면, 그죠? 그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할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재산, 자기 재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하루는 들어오셔서 과제를 하나씩 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갖고 비유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왜 그런 비유를 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 3가지씩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란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이제 정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철학자 중에서 그 금의 무게 이거 알아내기 위해서 탁 유레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거 어떻게 깨닫게 돼요? 목욕탕에 딱 들어갔다가 목욕탕 물 넘치는 거 보면서 탁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그래서 딱 깨닫고 와서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도 목욕탕에 갔다가 이게 탁 떠오른 거야. 그래,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제2의 유레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써서 냈어요.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왜 대중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목욕탕에는 누가 올까요? 때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때가 참에 그 목욕탕에 가야 되거든요.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야 돼. 여러분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때가 있어. 더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오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안 오는 사람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욕탕에 안 와요. 그러나 내가 때가 있어, 난 더러워,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때가 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온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다. 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목욕탕에 오면 누구나 남녀노소 뭐 사회적인 직분 다 관계없어요.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옷 다 벗고 들어가야 돼. 알몸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욕탕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때가 풀어가지고 때를 미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사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든 내가 뭘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 오면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벗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길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멋있는 비유죠? 그래서 두 번째요. 그래서 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 잠궈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거. 그래서 이 대중 목욕탕과 같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왜 제가 목욕탕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목욕하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깨끗한 몸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옷도 새 것으로 입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목욕탕 갔다 왔다고 해서 일평생 안 가는 인간들이 있죠.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목욕탕 나와서 세상에서 또 이렇게 지내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때가 참해. 때가 차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목욕탕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번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 될 수 있으면 매일, 될 수 있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하고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성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얼마나 탁월한 비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다.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 이걸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 있는 인간들은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때밀인가요? 뭐 하여튼 여하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요,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 비유만큼 좋은 비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어떤 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나보다 더 탁월한 비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교회는 관광버스가 아니라 노선버스다. 그것도 노선버스 중에서도 막차 노선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분 설명을 들었어요. 요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관광버스 아시죠? 요즘 이제 봄철 되고 이제 꽃구경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벚꽃이 피면 지금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어디죠?
남쪽 지방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요즘 거의 차가 막혀가지고 교통마비돼가지고 오지를 못한대요. 다 지나고 나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꽃구경 갈 때 이제 그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근데 관광버스 대절하면 이 관광버스가 얼마나 요즘은요 호화롭게 잘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안에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안 놀라시네?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TV도 있고요. 예전부터 있었나요? 여하튼 그리고요 얼마나 이 관광버스가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지요.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 그 관광버스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여행 갈 때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그 승객들이요 이게 일단 딱 출발하면요 다 통로로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안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관광버스 춤을 막 춰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목적지가 이제 어디 무슨 산으로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요 그 기사분한테 막 돈을 주면서 우리 어디 좀 들렸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예. 목적지는 어딘데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관광버스는 가는 거예요. 들렸다가 음식도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뭐 갔다가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는요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요? 승객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관광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다 여행 끝나고 나면 그 관광버스에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이렇게 단체로 저 강원도 쪽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관광버스 딱 끝나고 그 상봉터미널에서 딱 내려주고 이제 다 흩어지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 이제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차를 타고 겨우겨우 이제 이제 집으로 가는 막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비유가 확 와닿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는요 내 뜻대로 운영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선버스 아시죠? 노선버스. 더군다나 막차 노선버스 타시면 알겠지만 이 막차의 그 노선버스는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선버스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선버스는요 운전자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어디로 가자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노선버스는 정해져 있는 노선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곳이 노선버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선버스를 탄 사람들은요 그냥 그 노선버스가 가는 대로 그 운전자가 그 노선에 따라서 운전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근데 막차기 때문에 내리면 다른 버스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다. 교회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곳이 아니야. 주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천국을 향해서 정말 그 노선을 따라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막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차 노선버스에 딱 타서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막차 노선버스를 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노선버스의 운전자는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노선버스의 주인은요 그 노선버스의 주인이에요. 말이 그러네. 운전자나 승객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하늘에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꿈의 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혹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그 소문이 세상 각처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교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 뉴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절기로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 절기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부활절부터 40일 전, 그 40일 동안 영적 순례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 특히 그 사랑의 그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 한 40여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 5만여 명 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랑의 그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었다. 근데 그 100만 명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중에 5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의 기증 운동본부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아까 그 주민등록증은 제 거예요. 거기 보면 장기 기증, 각막 기증 해가지고 기증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되면 그 이제 주민증을 보고 거기에 이제 장기 기증, 각막 기증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신도 기증하고 각막도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100만 명 가운데 57%,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을 줄 수 있다는 거, 내 장기를 줄 수 있다는 거,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아까 별그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도민준이요 갈등을 하더라고요. 왜? 떠나야 될 그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야. 끝에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떠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도민준하고 비교가 안 돼.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온 인류를 다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도의 성자 그 선다싱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 선다싱 목사님이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서 일행들을 모아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추운 겨울에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산맥을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치고 정말 과연 우리가 이 산맥을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겨우 그냥 기진맥진해서 이제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동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일행들이 그걸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저 사람 죽어가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지금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저 사람까지 데려가다가 우리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얼른 길을 재촉해서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다식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나도 힘들고 지치고 절망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두고 가면 분명히 얼어서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아주 힘을 들여가면서 어렵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앞서간 사람은 한참을 앞서갔어요. 그런데요, 한참을 그냥 정말 힘들게 이 선다식 목사님이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보니까요, 그 앞서서 갔던 사람이 이미 그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막 달려가다가 그 눈보라에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다식 목사님이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매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산을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다 기진맥진한 사람을 들쳐업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메고 올라가다 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야. 물론 힘들고 지치지만 몸에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업고 가니까 그 사람의 온기도 또 나의 온기도 합쳐져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 산맥을 넘었어요. 그때 이 선다식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나도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지금 더 풍족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주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없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좋은 조건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정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러브리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 뭐 이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잘것없고 아주 하찮은 것 하나일지라도 이것이 모이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랑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마당에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접수받을 텐데, 여러분들 이 하나가, 이 작은 우리의 이 사랑의 나눔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다짐을 받으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말과 혀로만 하고 끝내는지, 오늘 끝나고 나가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온 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어디에서 기인되어 있느냐?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바탕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 생명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잃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천국보화와 우리의 영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사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무엇을 가지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셨을까요? 아니요. 오직 주님은 하늘의 소망,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도, 그 죽으심도 전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주님은 바라보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구장님들하고 그 충북 제천에 이렇게 한번 그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충북 제천에 가니까 그 능강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그 소떼 문화원이 있더라고요. 희망 소떼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소떼 보셨습니까? 소떼 못 보신 분들은요, 우리가 안산 갈대 습지공원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소떼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소떼가 어떻게 생겼냐면 큰 긴 그 장대 위에다가 뭐 기러기라든가 새 같은 것을 이렇게 나무 그 깎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소떼가 아주 멋있는 소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떼가 참 이렇게 보기 좋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 이제 그 전시관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우리나라 그 유일의 그 소떼 박물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소떼는 우리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늘을 향한 희망의 안테나입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딱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 소떼가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늘을 향한 희망의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정말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소떼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소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아요. 왜?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마치 도민준이 뭐 별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만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아주 핵심적인 그 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가?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때까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삶을 끝나게 되면 바로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이 하늘 소망, 이 복음, 하늘에서 온 주님을 소개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해 줬던 사람이 에바브라다. 그 에바브라는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가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너희들도 이 에바브라처럼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에서 온 그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뜰을 밟았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바로 하늘에서 온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플러스 원데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매주 순간순간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온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도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